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바나바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에는 세 사람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과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지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울을 만나라. 그는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눈이 떠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에 대한 편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울이 만난 세 번째 사람 바나바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만남을 앞서서 먼저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바나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막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였던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20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분명히 박해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에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위해서 이곳 다메섹까지 온 사람 아니야? 그가 여기 온 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포박해서 가려고 한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2절에는 우리나라 말로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수근수근거렸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울을 쳐다보고 있지만 사울은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 따가운 시선 혹은 험악한 말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주위에 전도하러 나가다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전도하러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전도하지 마! 예수를 왜 전해?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시다. 바로 오늘 이 경우예요. 사울은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 저 사람 원래 박해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전하지? 막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위축되어서 복음을 안 전했느냐? 그게 아니라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봄이 되면서 이번 주간부터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목요일날 비도 왔고 또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전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거기 관련된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좀 더 담대하게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수록 또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23절 초두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한 며칠 정도 지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것은 사실은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소개를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났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이 되어 있어요.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이 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곧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어딜까요?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할까요? 아라비아, 그게 아니라 지도에 보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약간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가 이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인데 붉은색 전체가 거기가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나바테아 왕국.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부터 보면 남동쪽으로 내려가면 나바테아 왕국이 나와요. 거기 수도가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광활한 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도 포함되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하여튼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사울은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확히 이 넓은 땅에서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략 최소한 300km는 떨어진 장소로 가지 않았을까. 그 장소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바테아 왕국에 있는 이 넓은 그 광야 지대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회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곧바로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과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러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무엇을 했느냐? 사울은 영적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였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사울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그때 사울이 무엇을 하냐?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는 유대교를 믿었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믿었을 때에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분의 구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읽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구약 성경의 지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또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구약에서 예언했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3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것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16절은 또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들로 인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는 내가 혈육과 의논한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약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이 그 광야에서 가지게 되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3년의 시간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이 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사울에게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광야의 시간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더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셨어요. 곧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17세에 끌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나서 곧바로 출애굽을 시키는 영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또 40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빚으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의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정도를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그런 시련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는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 광야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보통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활성이 되는데요. 특별히 말씀과 광야와 지성소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D, B, R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는 달레, 베트,
레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자음 문자가 똑같이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 디귿, 비읍, 리얼이죠.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디귿, 비읍, 리얼이 똑같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미음, 미자라는 것은 그 장소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다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그리고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그 사람에게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충만한 장소인 지성소가 되더란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하죠.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광야,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이 험악한 세상을 진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3년의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다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곧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듣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으시다면 그 미드바르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를 받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드비르, 지성소로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이야기예요.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게 여러 날이 3년을 말이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내고 난 지남에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이제 다메섹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계교가, 이 계교란 것은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여기서 그의 제자는 사울의 제자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제자들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은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전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던 박해자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핍박이 심하지 않은데 이제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사울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거꾸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피신을 시켜요. 사울은 혼자 힘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 지금 그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의 제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밤에 광주리로 인해서 내려와서 이제 홀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로부터 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한 곳이 어디냐? 그 다음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26절에 나와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이에요. 그 12제자들과 함께 사귀고 싶었어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3년 전에까지만 해도 사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사울 만나는 것을 꺼려했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조차도 사울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을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머리 원래 좋은 사람이잖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3년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척 위장하고 있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서 그 사람을 포박하려고 지금 거짓으로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울 곁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재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을 믿어주었던 사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타나서 중재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어디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우리가 이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보니까 그 원래는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때 처음으로 바나바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있었던 사람,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울을 이렇게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 서서 사울을 위하여 세 가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체험 이야기를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너는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내가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사도로 사용하겠다 하셨던 일, 그 이야기도 알려주고, 세 번째는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 이게 복음 전한 거. 이 세 가지를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회심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변호로 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바나바가 말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말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믿어? 라고 했을 건데,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아직도 여전히 인정받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사울을 전하는데, 변호해 준데 그의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목교회 안에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가대에서, 주방에서, 혹은 교사 모임에서, 전도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과 그 조직에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느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 사이에 막 언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막 삭막해지고 괜히 막 소리 지르고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막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피고 우리 단체에 우리 모임에 있으니까 참 좋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느냐 말이에요. 바나바는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그는 피스메이커였어요. 그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말미암아 나 사역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은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던 사울을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바나바의 중재 역할 덕분에
외부인이 아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상의 사역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선목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사울의 전도 대상은 늘 언제나 사울은 본인이 자라온 환경이 헬라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의 관심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도들도 할 수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1.5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과거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순교한 스데반의 빈자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빈자리를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더란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이 서서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다가 죽임당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대신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울의 이 열정적인 사역은,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이었어요. 그들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전히 스데반 때처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배편으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그리긴 했는데 밑에 보면 제일 밑에 그 붉은색으로 박스가 보이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검정색 점으로 가이사라예요. 거기서 배편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저 위쪽에 첫 번째 네모 박스로 된 거 다소예요. 거기까지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한 그 4시 방향 내로만 거기 네모 박스 안디옥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빨리 급하게 피신시켜요. 가이사라로 보내서 가이사라에서 배편으로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것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잠시 사울에게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완충 조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완급 조절.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훗날 안디옥, 그 두 번째 있는 박스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내용은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냐? 지금 다소에 갔으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다가 사울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다시 등장하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이제 목회자로 이제 가서 섬기게 될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을 가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근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냐면 다소부터 갑니다.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야, 너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자.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말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22절,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란 것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막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곧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로 찾아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만남에 이제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안디옥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 바나바는요, 또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다소로 가서 그동안 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1년간 함께 팀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나바가 다시 부를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곳에서 있었을까요? 네. 예? 3년요? 예.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제가 그 존 스타트 목사님, 존 스토트 영국, 존 스타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책에 의하면 사울이 고향인 다소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한 7년에서 8년이었을 거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하면, 사울이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있었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가이사로 가서 배편으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거기서 또다시 한 7년에서 8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적어도 10년의 시간을 그냥 복음 전하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공백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철저하게 이 10년의 시간 동안 준비와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셨다면 곧바로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시켜 순교한 스데반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유능한 인재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두뇌가 좋고 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10년 동안 가만히 섞여 놓는 것이 좋겠습니까? 빨리 써먹게 해야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서두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만 10년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울만 1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의 숙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우리 자연계에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5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5계절. 들어는 보셨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린 4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5계절이 있대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라는 계절이 있대요. 장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길장자, 여름 하자, 긴 여름이 또 있다고 말해요. 장하가 무엇이냐면 보통 입추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9월 초 사이, 여름의 끝자락부터 가을이 임박하는 그 사이의 긴 여름을 장하의 계절이라고 한답니다. 이 시기는 습기와 무더기가 함께 공존하는 시기래요. 여름은 습기가 없잖아요. 굉장히 무더우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습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에는 약간씩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래요. 그런데 이 기간, 여름에 자란 열매가 속으로 알차게 익어지지 않는다면
과일이나 곡식이 질이 떨어지게 된대요. 이 기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여름은 성장의 계절이라면 이 장하의 계절은 익어가는 기간이래요. 익어가는 기간. 그리고 가을은 거두는 계절, 추수의 계절이라고 해요. 장하는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며 이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장하의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그렇대요. 여름에서 곧바로 가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과정,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잘 넘기지 못하면 환절기에 감기도 오고 병이 걸린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환절기 때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장하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볼 때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풋과일에서 극상품의 과일로 되는 장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통과해야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사도 바울이 이 10년의 이 장하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또 다소에서 7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나름의 준비의 기간이 보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완숙된 가을의 계절이 왔었을 때 폭발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하면요, 그냥 선교사라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도 하고 신학자라고도 하잖아요. 사도라고도 하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성경에 13권을 쓰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장하의 계절을 완숙하게 잘 보내었기 때문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 장하의 기간을 너무 잘 보낸 사람들은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폭발적으로 많은 사역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사역도 바쁜데 보면 교수 사역도 하고 있어. 또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오늘날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지금 미국에 가 있대. 미국에서 한 2주간 특별 무슨 부흥 집회하러 갔대. 그랬더니 또 남미로 가 있대. 또 어떨 때 보니까 또 책이 한 권 또 나와 있대. 이게 장하의 시간을 너무나도 알차게 잘 보내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막막한 끝도 없이 펼쳐진 아라비아 광야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체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다소에서 그냥 머무르는 시간처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여러분 단지 멈춤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장하의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8개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역지가 없었던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오늘 선목교에 와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많이 바쁘잖아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화해내는 것은 뭐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장하의 시간에 그냥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역주도 안 주셔요 하고 하소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기회를 주시겠지, 사역에 막 완숙하게 폭발적으로 막 바쁠 정도로 사역을 몰아붙일 날이 오겠지, 그걸 믿고 준비하는 시간이 잘 보내면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장화와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도하며 말씀 연구하고 또 여러분 나름의 그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먹구름이 밀려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큰 비가 내리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사역의 장이 확장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바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되어가는 장하의 시간을 또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거저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노력하여 나에게 또 가을의 계절이 왔을 때에 풍성하게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 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